예레미야 49장의 말씀은 여러 나라들에 대한 멸망과 그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예언한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열방의 예언들은 열방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그 경영하시는 권능과 능력이 그 주권이 주께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에돔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대만의 거민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민족과 온 열방의 주가 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그가 다른 신과 다른 이유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할 혹은 이 지역을 맡기시는 주님의 의도, 그리고 이 땅과 온 열방을 통치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매우 신묘막측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과 땅의 하나됨,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계획 때문입니다. 나라와 그 모든 지역의 경계를 정하시는 것은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밝혔듯이 그 시간 연대와 그리고 그 나라 민족의 경계를 정한 것은 그들이 더듬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암몬에 대하여, 그리고 7절부터 에돔에 대하여, 그리고 23절부터 다메섹에 대하여, 그리고 게달과 28절부터 하솔에 대하여, 그리고 34절부터 엘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여러 민족과 나라들에 대한 주님의 예언은 하나의 줄기를 흐르고 있습니다. 암몬의 멸망의 예언은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로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오리오하느냐.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이 심판을 받는 매우 궁극적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힘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민족과 나라를 심판하시는 이유입니다. 암몬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심판의 이유는 흐르는 재물, 다시 말하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며 그것이 의지할 힘이 아닌 만몬, 재물에 대하여 의지한 결과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돈에 대하여 우리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물건을 교환하거나 직접 금이나 보석을 이용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불편하게 되었고 무게도 있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화폐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화폐가 전 세계 가운데 돈, 그런 모든 지폐로 만들면서 그것이 본래 있는 금과 그리고 본래 있는 그 재정이라고 하는 화폐보다 더 가치가 있는 물건들보다 화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진 거예요. 지금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갖고 다니는 지폐나 그런 것들도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통장에 넣었다가 그냥 여러분께 폰뱅킹이나 아니면 인터넷 계좌로 이렇게 옮기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그걸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미국 연방은행이나 아니면 이 통화량을 조정하는 것들은, 조정하는 그것이 미국이나 아니면 그런 패권 국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전 세계의 그 화폐량을 결정하는 어떤 힘에 의해서 이 통화량이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대한민국은 한국은행이 그 통화량을 조정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재정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인가? 근데 여러분, 사람은 이상하죠. 뭔가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진짜 나를 살게 하는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돈은 허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실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도들이 말하는, 베드로가 특별히 있다라고 말하는 그 실제,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그 실제는 뭐냐? 영원이어야 되는 겁니다. 영원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는 금과 은이 없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한 번의 설교를 통해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을, 그 영혼들을 구제하는 구제부가 따로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재정이 없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쯤이면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부흥하고 성장한 상태예요. 금과 은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왜 베드로의 관점에서는 금과 은은 없다고 말했나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있다고 말했나요? 여러분, 헬라어의 에임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말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기반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되 다 사라지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들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존재라고 하는 것, 실제라고 하는 것은 영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살이보다 능력이 있는 것은 그들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잡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암몬이 너희가 흐르는 물을 어찌하여 골짜기 곧 흐르는 골짜기로 자랑하느냐? 내 흐르는 골짜기로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오리라 하느냐? 재물로 능력을 삼고 재물로 힘을 삼는 것이 암몬의 여러분 잘못된 기준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안에 암몬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재물과 영원한 것이 아닌 것들을 존재로 삼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 여호와가 싫어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가 영원하십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광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분을 경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이 에서, 에돔의 후예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들은 16절에 보면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밝혀집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산꼭대기를 점령하는 자여. 이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은 사냥꾼들이고 들판을 뛰어다니며 사냥하고 과격하게 털이 나 있는 얼굴이 붉은 족속입니다. 근데 이 족속 에돔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은 시시하게 여기고 본인들이 스스로 세운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었어요. 여기 보면 16절에 바위 틈에 거하며 산꼭대기를 점령하는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그랬습니다.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여러분, 에서가 야곱과 함께 그 사건을 아시죠? 야곱은 둘째였습니다. 사실 장자의 특권과
아버지의 유업을 받은 자는 에서였습니다. 근데 이 에서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이 유업을 가꾸지 아니하고 들판을 뛰어다니며 자기의 힘을 과시하였고,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유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 에서 에돔 족속을 뭐라고 했느냐? 망령된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망령되다는 게 뭐냐? 가치의 기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왜 에돔이 멸망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의 가치로 느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에돔의 스피릿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을 성취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부르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리고 여러분을 어떻게 살리셨는가,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자가 성공합니다. 형통합니다. 그래서 형통의 본질은 율법, 하나님의 이 토라를 읽어야 돼요. 왜 토라를 읽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토라를 주구야로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이 형통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정해주시고 여호와께서 열어주신 그 부르심의 길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근데 나에게 주신 장자, 나에게 주신 유업은 관심 없고 들판을 뛰어다니며 자기가 일궈낸 그것을 힘으로 삼아 교만하고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그 거만이 에돔을 망하게 한 거예요. 우리 안에 에돔이 떠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의지하는 것이 힘입니다. 시편의 18편에 주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주를 의지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아멘. 주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여러분이 무엇을 힘으로 삼으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 소유가 아니라 내가 일궈놓은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주만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니터 좀만 올려줘요. 세 번째, 다메섹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메섹은 여러분들이 신학의 다마스커스, 여러분이 바울이 회심한 바로 그곳입니다. 이곳에 거룩한 데스티니는 찬송의 성읍이요 나의 즐거운 성읍이라 이랬습니다. 25절에. 구체적으로 이들의 잘못을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들의 멸망하는 주님의 심판의 정황을 23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 다메섹은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 유다를 침공한 적이 있는 자들입니다. 다메섹의 데스티니는 주님을 찬양하는 고을이에요. 주님을 찬양하는 성읍이에요. 타락은 어디로부터 있는가? 자리를 벗어남으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알지 못하고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그것은 가짜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부르심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사단이 뭐예요? 사단, 마귀, 사단. 사단은 자기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성경 유다서 말씀을 한 군데 보십시다. 유다서 1장인데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자기 직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아멘.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이 새벽 계명성에 대하여 말씀했는데 사단이 왜 주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았나요? 그는 찬양하는 천사였습니다. 그의 포지션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그가 높임을 받는 자리에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타락한 그 스피릿을 인간에게도 선악과를 통해 먹였습니다.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 된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두신 것은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능력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님을 인식하기 위한 주님의 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인간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계명이 한 가지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선악과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기 위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사단이 이거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의 직위와 여러분의 처소를 떠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는 떠나는 게 쉬워요. 근데 여러분 본인이 원하고 본인이 취하려고 하는 그 자리는 취하려고 하잖아요. 인기의 자리, 명예의 자리, 부자의 자리, 화려한 자리, 사람들이 칭찬받는 자리, 그런 자리들은 여러분 막 취하려고 해요. 그거는 하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의 열망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포지션, 세워주신 포지션,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할렐루야. 근데 굳이 거룩에서 떠나려고 해요. 왕같은 제사장 된 기도와 예배 자리에서 떠나려고 해요. 이게 여러분 현대판 선악과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자리를 탐하게 하는 우리의 육의 갈망이, 정욕이 사단이 계속해서 죄성으로 우리를 끌어오르게 하는 겁니다. 비교와 경쟁과 우리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내가 쟤보다 똑똑해져야 돼, 나는 쟤보다 탁월해져야 돼. 자, 이러한 선악과를 보게 한 사단의 감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직임과 우리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예배의 자리를 떠납니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본인이 평생에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 그 자리, 인기의 자리, 성공의 자리, 그걸 취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거짓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자리를 지키길 바랍니다. 찬송의 자리, 여호와를 높이는 자리, 그분을 증거하는 자리. 아멘. 여러분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인된 자기의 정체성의 자리에서 떠나고 있어요. 왜냐? 식사 시간에도 기도를 안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해요. 왜냐하면 창피하다는 겁니다. 회사나 학교나 여러분 사회의 자리에 가서 증인된 능력과 자리를 숨겨요. 바울은 말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시고 세우신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주신 자리, 명령하신 자리를 잘 이행했는지 그날에 평가할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었는지,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았는지, 부자로 살았는지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는지 물을 거예요. 맡기신 것을 찾으실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맡기지 않은 것을 취하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비합리적인 삶일까요?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가 뭐냐?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가 나와요. 아,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할 것은 합니다. 평생 동안 땀 흘리고 평생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주님이 명령하신 일을 살지 않았어요.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주님이 명령한 것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메섹아 너는 찬송의 성읍이다. 그러면 찬송의 성읍으로 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3만 불에서 4만 불, 5만 불로 뛰어넘는 게 이 나라의 부르심이 아니고, 아멘.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나라가 되는 게 이 나라의 부르심이에요. 대한민국은 복음을 들고 열방에 나아가는 것이 이 나라의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이 목적을 분명하게 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부터 게달과 하솔. 게달은 여러분 솔로몬의 여인이었던 술람미 여자가, 게달은 이 요단 동편 쪽에 광야입니다. 그리고 하솔도 마찬가지. 그들은 노력하는 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너희들을 벌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의 벌들을 자세히 보면 그들의 소유를 빼앗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29절 너희는 그 장막과 양떼를 취하여 휘장과 모든 기구와 약대를 빼앗아다가 소유를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러분,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난 영혼들, 여러분 이 광야에는 사막에는 도적대들이 많았어요. 우리 옛날에 동화를 보면 알리바바 40인의 도적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유목민들 돌아다니며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여러분 이게 목자들 노략하고 죽이고 하는 때들이 게달과 하솔의 족속들입니다. 빼앗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가 빼앗는 자의 것은 반드시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그들의 것을 빼앗으십니다. 아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잠깐 말씀을 펴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을 한번 다 같이 펴보십시오. 수많은 영혼들이 속고 있는 부분인데 속지 말라 하셨어요. 우리 같이 15절부터 읽을게요. 1장 15절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지 말라? 속지 말아라. 욕심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멘. 17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어떻게 해요?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4장 가서 근데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뭐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의 얻는 채널은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게달과 하솔이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판 계달 하솔이 뭔지 아세요? 내게 아닌데 탐욕. 여러분 지금 이 TV나 인터넷에 광고를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와 저거 갖고 싶다. 근데 저걸 갖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방법을 써야 돼. 사기쳐야 되고 도둑질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 폭력을 행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서슴없이 해가는 계달과 하솔의 스피릿이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신 스피릿이 아니에요. 지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여호와의 기업과 여호와의 경계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 은사와 모든 좋은 것들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34절에 엘람 족속으로 돌아갑니다. 예레미야 49장 34절 엘람 족속들 35절에 보면 그들의 심판 이유가 나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요. 그들은 폭력을 의지했고 그들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 전쟁의 능력을 의지한 자들입니다. 지금의 이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여러분 핵을 개발해가지고 한동안 미국과 그 핵 때문에 많이 다투고 그리고 핵을 그만 개발하라고 미국이 압력을 줬는데 이 이란이 누구에 붙었냐? 러시아와 북한에 붙어가지고 이제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큰 세력으로 이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폭력을 의지한 이란의 이 후대에 나타난 이란의 스피릿이에요. 엘람의 스피릿이에요. 자, 여러분 말씀을 우리 종합해 보십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지금 심판받고 있어요. 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주님이 주시지 않은 힘,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유업,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자리,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힘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힘으로 삼는 국가와 나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그 은혜를 가치 있게 여기고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을 한 군데 읽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로마서 8장입니다. (32절) 말씀 우리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누구세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도둑질하고 취하는 게 아니라 은사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분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사기치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욕심내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주신 것을 사모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은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열린날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에돔, 암몬, 엘람, 다메섹, 게달과 하솔 이 족속들이 취하는 잘못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취함이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님을 예비하는 자들의 은사적 취함이 그 은혜를 가치 있게 여기는 주의 백성들로 일어나십시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열방의 국가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들을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그들의 취하는 힘은 주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이었고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교만이요 그들의 망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은사와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주께서 맡기신 지위와 직임을 떠나지 아니며 그 부르심을 순종하고 충성되이 이행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이 새벽에 능력을 베푸시는 새벽별 되신 예수님, 그분의 영광 안에서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가 암몬과 엘람과 다메섹과 에돔과 하솔과 게달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여호와의 경계,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서의 은혜,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그분의 비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예, 아버지, 에돔과 그리고 하나님 암몬과 게달과 하솔과 하나님 아버지 엘람의 족속들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들을,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지 아니하는 것들을,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지 아니하는 것들을 찾아서 저들의 힘과 저들의 능력과 저들의 의와 저들의 경계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 욕심부리고 힘을 취하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있게 하시는 그 자리를 떠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부르심을 떠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를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주신 것에 집중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집중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 맡기신 일들 전도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품을 풀어내고 하나님 아버지 이웃에게 나의 것을 나누고 하나님 은사로 믿음으로 구하여 허락하신 일들을 열방에 나누는 이 거룩하신 주님의 부르심 안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주의 영광, 그분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우리가 그 놀라우신 어둠에서 우리를 빼내오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증인되게 하소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열린하늘교회 성령을 부어주소서. 이번 2023년 5783년의 오순절은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이유는 오직 우리가 증인되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예수의 은혜가,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들을 주시니가 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오. 예, 주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